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죄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한결같이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모실 때 가증했던 것, 연약했던 것을 자복하며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참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훈련하시며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공로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와 연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무리를 기억하사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월 작정함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린 자들 복주시고 또 연복해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은혜로만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그러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사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비누옷의 누인 마알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것에 믿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죠. 사람도 변합니다. 외모가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꿈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10년 전, 20년 전 혹은 1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동일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의 제도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우리나라의 제도도 사람들의 생각도 다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변하는 것에
민감하게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그 외모가 변하지 않는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뜻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듣고 순종할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그의 대대손손 동일한 약속,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를 또 장소를 어떤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석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났을 때 그 바람이 의해서 모래가 날아가고 물에 의해서 모래가 씻리게 가면 결국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왜? 기초가 무너지니까. 그렇지만 반석에 세운 집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이 큰 바위가 날아가지 않는 한 그 집은 견고할 수 있다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에 따라서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세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그 복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으니 넌 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는다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시험한 자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불행이 오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약속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이 약속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결국 그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것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모든 대대손손이 다 동일한 복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이 예정한 곳으로 너희가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약속,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네가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그곳으로 이동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한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와라? 내가 머물던 하란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데려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남편과 시집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으로 이동해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순종이 있죠. 자, 그런데 이삭이 낳은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습니다. 자, 이 4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이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그들의 햇자손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도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야곱도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 생명이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라는 얘기죠. 자,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 외조부 부두엘 집에 가서 거기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온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굳이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아내를 삼아서 데려오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아내를 삼아서 데려온다는 것은 결국 그 아내들은 야곱을 따라오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삼지 말고 반드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삼으라고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자 에서가, 자 6절 보세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를 밧다마란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다.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서 밧다마람으로 갔다,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에서가 본즉 자기 동생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뭘 생각했냐면 아버지는 가나안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이 가나안 여인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실망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가 누구를 취하했다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형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스마엘은 가나안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어떻게 본다면 큰아버지 딸이죠. 큰아버지. 그 이삭의 그 어떻게 보면 형이니까. 자,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에서도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결혼한 이 가난한 여자가 부모를 기쁘게 못해요. 그러자 처벌뒀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가난한 여자가 아니면 되잖아. 가난한 여자가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마엘 역시도 그의 누이, 그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겠죠. 가난한 여자가 아니니까 이 여자는 좋아할 거야. 이 여자는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지역에 사는 여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마엘 역시도 자기 할아버지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이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니까 최소한 아버지가 뭐 하겠다? 싫어하지 않겠다. 이 여자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어디에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어떤 시족은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한 것은 뭡니까?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는 뭐만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과 싫어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우물도 뺏기고 모두 하고 하더니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이 그들에게 불편하구나. 그러니 가난한 사람만 아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게 에서의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이라는 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머물렀다는 것. 그 땅에 기근이 있고 그 땅에 얼음이 있어도 결국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통일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이 밧다마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네 아내를 삼아와라 라고 하는 그 얘기.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품속에서 자존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그곳에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뭐하러 들어오신 겁니까? 자, 야곱이 밧다마란으로 갔어요. 거기서 아내를 삼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거기 형이 무서우니까 거기 계속 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민 가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자, 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 유업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돌아서 여기를 유업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네가 아내를 삼으러 가지만 그곳에 계속 형을 피해서 너 이민 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내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밧다마람으로 간 것은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오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이삭과 야곱 대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이죠. 자,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예수의 공생애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의 공생애를 보면 원래는 하나님 품속에서 그가 자존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 머무르시다가 공생애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죠. 자, 야곱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이 그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 지참금 뭐로 줬어요? 그 아내를 얻을 때 그냥 공짜로 그냥 연애 결혼했으니까 그냥 우리 따라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를 위해서 7년간 머슴살이하고 7년간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해서 그 아내를 얻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때운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자기와 연합할 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핏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피 흘리셨다. 우리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우리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희생하셨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야곱이 밧다마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노동하고 그가 애쓰고 수고하여 결국 그 아내를 취하여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짝지으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따라오라는 것이죠. 따라오라는 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너도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여기서 복받고 여기서 행복하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던 곳,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도 거기에 가고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 곧 거기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곳 아닙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예비하신 땅이고 우린 그곳으로 가는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여기 머물기 위해 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 신랑이 먼저 가신 저 하늘나라 가고자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 신랑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 복을 약속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을 그냥 밧다마란으로 보내서 아내를 삼아서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어느 민족이 좋다, 어떤 족속은 싫다는 어떤 인종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저 하늘나라는 누가 기업으로 받는가? 결국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삼고 그와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야곱을 밧다마란으로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를 보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결국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에 잠깐 머무르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먼저 가시면 내가 하늘에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겠다고 우리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그것은 결국 너희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노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예비하신 곳, 약속의 곳으로 오라는, 우리를 초대하는 메시지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집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렀지만, 우리 주님 곧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그분이 희생제를 드리고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그가 핏값을 주고 나를 대신 사신 후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 하늘에 먼저 가시며 너희도 따라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결국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전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봐요. 예수님 믿어봐요. 그러면요 복 받아요. 기도해봐요. 이 자녀들 잘 돼요. 기도해봐요. 사업도 잘 돼요. 기도해봐요. 아픈 병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우리 교회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와봐요.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요. 또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아픈 거 나을 거예요. 혹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업 잘 될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우린 전도할 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건강할 거야, 자녀들도 출세할 거야, 뭐 이런 어떤 얘기들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데 관심이 있고 육체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며, 교회 나와봐요. 교회 나오면 돈 벌어요. 복 받아요. 부자 돼요. 아니면 건강해져요. 자녀들 잘 돼요. 자꾸 우리는 그런 어떠한 그들이 혹할 만한 얘기를 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본다면, 우리가 엄밀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이 복음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다? 저 하늘나라. 나를 위하여 핏값을 주고 나를 신부로 삼겠다고 하시는 그분, 먼저 가신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같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이 땅에 세워진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결국은 그 자손들에 의해서 나라가 되고 또 그 자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디에 대한 모형입니까? 장차 하늘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 하늘 도성에 대한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하면서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장성곡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죽음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정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간 여정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정한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특정한 지역이 우리가 예비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다? 저 하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곳을 소망하고 이 세상, 너희 육체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오늘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 사람을 호상이라고 얘기하고 장수했다고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소망은 이 세상에 얼만큼 오래 머무는가? 이 세상에 얼만큼 부자로 사는가? 이 세상에 얼만큼 건강하게 아니면 아늑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넌 밧다마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여 다시 이곳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야곱이 그의 몸을 팔아서 그 아내를 샀듯 예수님도 자기 몸을 다 희생하여 우리를 사시고 값주고 사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소망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가는 것, 우리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우리 주 앞에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소망 두는 신앙이 아닌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 저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이 복, 결국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약속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로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요 그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원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택해야 할 터인데 그 복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받았으나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 또 이삭 역시 리브가를 아내로 얻을 때 아브라함은 똑같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에 그 역시도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 부모가 그로 인하여 실망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어떤 족속,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와 같이 우리는 이삭이 야곱을 밧다마란으로 보내어 아내를 삼아 다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받도록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마치 야곱처럼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핏값을 주고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고 우리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하늘로 먼저 가시며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도 먼저 가신 신랑을 따라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 곧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을 비결이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달콤한 말로 그들을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를 사목해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하늘에 소망하며 일평생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드리겠습니다.